오늘 말씀은 이제 10장,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설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찾고 읽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붙들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신이나 장가위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비라. 그 집이 평안함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와는 같이도 아니하거든 그 진단 속에서 너희 간의 당신을 믿어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솔직히 십자가와 부활은 단 3일이면 돼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3일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exactly는 알 수 없지만 33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33년 중에서도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거의 대부분이 3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말하는 공적인 삶, 공생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거의 기록되지 않고 천국 가서 여쭤봐야 될 것, 3년이 아니라 그게 10배나 되는 30년을 어디에서? 개인적인 일반적인 유대인의 작은 가정에서 아버지 목수에 그 따라서 6명, 7명이나 되는 동생들을 돌보면서 30년을 그냥 일반적인 사적인 생활, 사생애를 사셨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30년을 우리가 모르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욕과 비방을 받아가면서까지 사역을 하셨을까? 그냥 그 3년 기간에도 그냥 평탄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믿을만 했던 부모와 동생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나중에 제자들 열심히 키워놨더니 팔아먹거나 욕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으며,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각양각색의 다양한 자기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따라다니고, 그냥 병고침 하나 받으려고 따라다니고, 우리가 보면 조금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 대단하신 분이 성경을 보면 뭐 드라마 같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요, 사실은 이럽니다. 너희를 영접하고 잘할 것이야, 이게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오늘 15절에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낫다는 이런 표현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행복일까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설교 요약에도 적어놨지만,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자서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막 적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네, 어린아이 때 보내셨네, 세례도 받으셨네, 잘 가르치셨네, 그리고 병도 고치셨네, 죽은 자도 살리셨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네, 부활하셨네. 이것을 이야기하는 어떠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 예수를 믿거나 이단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책처럼요, 역사처럼요, 그냥 종교의 한 사람으로서요, 4대 성인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서요.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명으로 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여러분, 이 성경책은요, 굳이 왜 이 세상에 주셨냐, 여러분 따지면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좀 한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죄인을 만나는 게 쉬워요, 의인을 만나는 게 쉬워요?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사들만 만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온전히 안 했을 때 그렇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만나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맨 마지막 결론에도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믿는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끼고 돌았지만,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살았지만, 제자들을 언제나 보내셨어요.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이리 가운데 보낸다 하셨어요. 세상 가운데 보낸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오늘 본문처럼 어디로 보내요? 유대인들에게 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에게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할 것이고 죽일 것이며, 너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평안 받기를 거절해서 먼지만 받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어려운 곳이 되는, 나중에 언제 세상으로 가죠? 성령님 임하고 나서, 오순절이 되고 나서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르지만, 한 가지만 더 저와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적었을까? 왜 이 기록이 필요했을까?
굳이 왜 이 병을 고치셨고, 굳이 왜 이 사람을 살리셨고, 왜 굳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고, 어떨 때는 채찍을, 노끈을 만들어서 성전을 막 디비 엎으면서 또 자기보다 나이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노를 멸할 것이냐 이랬을까요?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배우고 따르자, 이것도 포함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플랜, 이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경륜, 이것을 하나님의 쉬운 말로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는요 5가지, 물론 10장요, 오늘 본문 말고 10장 전체에 5가지의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당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15절까지. 두 번째 당부가 16절에서 23절. 세 번째 당부가 24에서 33절. 네 번째 당부가 34에서 39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40절에서 마지막까지 42절까지가 5가지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지금 한 장씩 마태복음을 지금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뭔 말을 했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이제 조 집사님 덕분에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당부인데요. 여러분,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별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 주일학교 때마다 12명의 제자 이름이 뭐냐 막 하고, 요즘 신천지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신천지가 12지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으로 부산은 다데오 지파, 뭐 대구는 무슨 집, 요셉 지파, 바돌로메 지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엉망이고요. 어쨌든 그 12명의 이야기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는 2가지 포인트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를 2군데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잘못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한국말 잘못 썼어요. 여기 보시면 파라칼레 사메노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파생어예요. 그래서 그 파생어 파라가 원래 오늘 본문에는 프로스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그대로 썼는데 프로스칼레 사메노스입니다. 아, 목사님이 잘못 쓰셨습니다. 그 뒤에 헬라어가 프로스입니다. 파라가 아니고. 어쨌든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변형된 동사인데, 프로스칼레 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소명, 콜링. 여러분 영어로 콜링, 한국말로 뭐죠? 소명. 그래서 찬양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이요, 그냥 우리가 말한 영어는 콜링인데 왜 헬라어는 이렇게 파라, 칼레오, 사메노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한데 뭉쳐진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영어는 시제가 12개밖에 없죠.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미래 완료, 막 이렇게 12개밖에 없지만,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헬라어는요 5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하나로 52개의 문법을 만들어내요. 그 문법을 만들어낼 때 단어를 하나하나 더 붙여가면서 그 의미를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잘난 체 하려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어는 12개밖에 안 되는 시제인데 헬라어는 50몇 개고요. 히브리어는요 200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번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번역이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의미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깊은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말씀드리는데, 이 단어는 영어에서 단순한 콜링이 아니에요. 콜링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 착각하게 이렇게 하는데, 마태를 부르시고, 지난주에 마태를 부르시고 뭐 사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야 너 나 따라, 이게 콜링인 줄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콜링이 아니에요. 무엇이 콜링이냐면,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넣은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뭐 누구누구를 맨 처음 갑자기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는 유대인들 중에, 두 번째는 자기 갈릴리,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셨겠어요? 그 지역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고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의 인격과 성품에 맞는, 열심당원은 엄청나게 급진주의자잖아요. 근데 마태는요, 엄청나게 세리로서 보수주의자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성품과 삶의 형편에 맞게 훈련을 받아서 그들이 이제 됐다,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여기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요 한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콜링이면 부르다지만 헬라어 프로스 칼레 사메노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우리 뭐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지난주 설교해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고 잘 것도 없다, 안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은 자에게 맡겨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안 따라왔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쟁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셨더니 모든 12명의 부르심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도 버리고 그물도 버려놓고 배도 버려놓고 가족도 버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표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그랬죠. 공생의 시작점이 이 10장까지인데, 이 10장에 오면서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의 모든 것이 어디로요? 10장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30년을 다 보내시고 31년째 살아가면서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목표요. 내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의 의미요. 교회의 본질이 아닐까요? (3년) 동안의 사역의 목적, 1차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제자들 양육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간 더 있었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주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바로 하늘나라 간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40일이나 계셨어요. 40일요. 아니, 이 땅에서 사생에 30년, 공생에도 3년 동안 사셨는데, 아니, 십자가로 부활로 모든 사역이 끝난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죠,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도 만나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도 만나고 자기를 3년 동안 섬겼던 여자들도 만나고 부모 형제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저는 나머지 40일 동안 하신 사역이 뭐냐? 3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의 마지막 표를 찍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파송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결론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9장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8장 9장에는 11가지의 이적이 있었다고 했죠. 이제 8장은 넘어가고 9장 1절 한번, 6절 8절을 보세요. 9장의 내용이 뭐냐면 잘 알다시피 그건데 9장이요 중풍병자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중풍병자죠? 지붕을 뚫고 친구들이 병상체로 내리는 그게 오늘 9장 1절에서 8절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지붕을 뚫었고,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요. 성경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어디에 표현이 있냐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요?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 참남하다. 쉽게 표현해서 이 사람 죽일 놈이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가 한다고 그래? 이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 속을 아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무엇이 더 쉽겠느냐? 그럼 말만 하면 대사함 받다. 이게 쉽다는 거죠. 병자를 고쳐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해서 걸어가게 하는 것보다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더 쉽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나는 죄사함을 하는 권능도 있어. 6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걸어라.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쳤다. 4명의 친구가 지붕을 뚫고 내.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성경이 의미가 없어요. 소와 나는. 저나 여러분의 중풍병자, 저는 중풍병자 많이 봤는데 여러분 중풍병자 본 적 있으세요? 일반 병원에서 중풍병자 안 받는 거 아시죠? 왜 안 받는 줄 아세요? 방법이 없어서 중풍병자 못 받아요. 제가 아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한 1000가지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건 한 200개다. 800개는 못 고쳐서 돌려보낸다고. 아세요, 여러분? 그 8절에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의 포인트는 병 고침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사는 권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지셔야 되는지를 설명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9장 17절 보세요. 두 번째는 마태를 부르시는 거고, 세 번째가 뭐냐면 금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로 50점짜리 답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이건 50점짜리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보세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요. 요것만 딱 기억하는데 그 뒤가 중요해요.
둘 다 보존이 되느니라. 장로님, 여기에서 둘 다 보존이요, 새 포도주하고 새 부대입니까? 둘 다 보존이 된다는 거는요, 새 포도주하고 새 부대가 아니에요.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래서 묵상도 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2번, 3번, 4번, 100번, 1000번이라도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여기에 있어갖고 뒤에 나오는 성경이 둘 다,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지만 보존이 된다는 포인트는 뭐냐요? 낡은 가죽 부대도 슬슬 써야 되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도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새 포도주 만든 맛있는 새 포도주도 보존이, 낡은 가죽도 보존. 이 낡은 가죽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새 포도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크리스찬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수박 거달기식으로 성경을 알고 참된 믿음과 관계없이 교회 다니는 것에 그냥 익숙한 신자가 된 거예요. 성도와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9장 22절도 보세요. 9장 22절에 12의 혈루증 앓는,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가 예수님을 죽은 달리다금 소녀를 살리러 가는 가운데 군중들이 와 떼거지러 가니까 예수님을 잠시 살짝 만졌어. 그랬더니 이 혈루증 앓는 여자가 피가 멈추면서 자기가 나았다는 걸 알았어. 예수님, 누가 내 몸에 손대었느냐? 다 겁내서,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막 밀고 가는데 누가 돼요? 우리가 됐지. 그랬더니 아니야, 내 능력이 나갔어. 누구야?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무릎 막,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예수님께 걸려 손을 댔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22절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안심시키는 거예요. 내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나음을 받았다고 안 돼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나았다 했거든요. 마태복음에는요, 여자가 글씨로 구원을 받았다 돼 있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병 나은 거에 대한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은 것에 포인트가 돼 있어요. 네 번째, 9장 24절 보세요. 이제 여자가 이제 됐으니까 원래 목적이 뭐였죠? 죽은 아이 살리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이 아이가 잔다 돼 있어요. 왜요? 자는 자는 깨우는 거예요. 즉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 한다고요? 부활을 해야 하는 잠자는 자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 박 주사님 부부가 이제 장례식 가신다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고 이제 가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장례식장 중에서 유일하게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어요. 왜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부활이다. 이렇게 그냥 짝대기 넣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주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뭐죠?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는 풀 수 없는 난제잖아요. 누구도 풀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도 해보고 학자들이 이렇게 멋있는 말로 철학적으로 표현해봐도 죽음은 죽음이에요. 아파서 죽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숨이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뒤의 문제는 죽으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되지? 하나만 딱 알아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 외에는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정확하게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해봐야 정확하게 아니까. 이 여자에게 잔다.
그 다음에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지 죽은 자를 살리는 요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뭔지 보세요. 귀신이요, 히히, 지금 다음 주 우리가 성찬식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우리 10월달에 또 하는데요. 지금 할로윈이라고 온 전신이 귀신잔치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은 히히히, 무섭고 깍꿍, 이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일은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오 마이 굿네스. 귀신이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소경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소경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귀신 들린 자예요? 32절에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대요. 아니, 여러분 저 알잖아요.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는 아직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거짓말 조금 하나도 안 보태고 수백 명까지 귀신 들린 자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벙어리 된 자는 없었어요. 희한하다네.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게 이게 뭐지?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린,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귀신 들렸다, 벙어리 됐다, 이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바로 앞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뒷부분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보내어 준 그 사람에게 뭘 하라고요? 온 성을 두루다니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라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하신 말씀인데, 귀신은 뭐예요? 벙어리 되게 딱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가로막는 것이 귀신 들려 벙어리 든 자로서 귀신이 귀신으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입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교회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전하면서 저의 목회 철학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목사가 뭘 해야 되는지,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흐릿하고 그게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가고 이렇게 되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이제 그랬는데, 교회는 5가지의 부류의 성도들이 나눠져 있대요. 첫째는 불신자도 있대요, 교회 안에. 왜냐면 전도하면 불신자도 오시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불신자가 불자를 뗀 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자가 성숙되어서 성도가 되고요. 성도가 성숙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고요.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내가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재생산하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재생산 제자가 목사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재생산하는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예수님께서 소그룹을 만드신 거예요. 12명. 교회는요, 소그룹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소그룹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당에는 꽉 안 차도 되지만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이 소그룹의 리더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에 꽉 찼으면 좋겠어요. 한 가정당 최소한 5, 6, 7, 8명 정도, 많으면 10명, 12명. 목사님 20명 되면 어쩌요? 그때는 나눠야지. 그게 뭘까요? 셀이라고 하기도 하고 목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는 목사 장로라는 직분하고 관계없어요. 성도도 괜찮아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부르심과 사역의 방향에 의해서 청년들도 그런 소그룹이 되어야 되고, 주일학교도 그런 소그룹. 여러분, 주일학교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로 주일학교 아이들 잘 키우면요, 목사 못지않는 애들 많이 봤어요. 대단한 애들 봤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 한 청년이, 저보다 나이 어린 청년이 고등학생이요, 부산에 27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이라크에서 목 잘려 죽은 김선일, 선일이가 저한테 맨날 형님 이러고, 나이는 나보다 많아요. 근데 집안 형편에 의해서 학교를 2년 꾸고서 69년생인데 나보다 한 살 어려서, 난 고3 때 걔가 고2여서 형님 했어요. 친구인데 뭐 형님이냐 했더니, 내 믿음의 선배님이시니까 형님이라 불러야 된대요. 자기를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쳐 줬다고 자기는 저한테 평생 형이라 불렀어요. 울산 시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 마치고 텔레비를 켰더니 뉴스에서 선일이 얼굴이 뻑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해갖고 친구들한테 막 전화하고, 선일이 장례식 때 옆에 관을 들었던 친구들이 바로 다 고등학생이 27개의 중고등부의 기도 모임을 만들었던 그 친구들이 다 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왜 이라크 가냐, 이제 한국 외대에 가가지고 아랍어를 전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걔는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그냥 돈 버는 직장인이었는데 이라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왜 복음을 했더니, 이 친구가 이제 신학교도 나왔거든요. 신학교도 나오고 한국 외대에도 가고 8년을 공부하고 자기는 이슬람권에 사역하겠다고 갔다가, 거기에서 이슬람권에서는 목회자들가 필요 없거든요. 비자를 안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파송되어 있는 그 모임, 그 직장인 선교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목 잘려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애들이나 우리 애들 무시 못해요. 쟤들도 저의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안에 있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잠시 우리에게 맡겨둔. 주일학교 사역도 그런 식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9장 마지막에 너희는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청하라 하잖아요. 그 청한 것을 우리에게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단순하게 청하라, 주님께서 하나님께 청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청한 일을 손수 이 땅 가운데서 사역으로 보내어주신 게 12명의 제자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9장 38절 보세요.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하라. 여러분, 청하여 이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도와 중보기도만 하지만 청하여에는, 히브리어 단어에는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삶이 있어요. 그 행동하는 삶이 뭐냐? 10장 제자들을 부르셔서 양육하시는 거예요.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야 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제자들을 또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3년 동안 내가 이렇게 보여줬지, 이렇게 가르쳐.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했던 거하고 똑같이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인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뭐라고 해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주님 보시자마자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 사라지면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만 사셨어요. 제자들하고만 소그룹, 어떨 때는 12명, 어떨 때는 수백, 수천 명도 보이셨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2명, 3명과 같이 만나시고 어떨 때는 12명에게 만나시고 제자들이 저녁에 와서 주여 오늘 오전에 우리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 알았어. 설명해 줄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이제 양육하다가 이제 보내시잖아요. 어디로 보내세요?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뭘 말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너희들도 똑같은 말을.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이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 천국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성경과 믿음의 지식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야 돼요. 목사님 천국이 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3장 여러분 13장에 보세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8개의 천국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게 12, 13장이에요. 13장이에요. 그래서 13장을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구수하다 해서 진한 천국장, 된장 천국장, 그처럼 천국장 발음이 그렇잖아요. 천국을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귀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갑니다. 그냥 주르륵 그 소설이 있듯이 시편 하듯이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반도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만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권능이에요. 권능. 여기 보면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 권능이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헬라어 지금 해놨는데 엑스시아라고 하는 건데요. 권능에는 중요한 건데 파워인데요. 이 파워, 여러분 듀나미스 아시죠? 듀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헬라어에서 나온 다이너마이트거든요.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헬라어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듀나미스는 파워예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파워를 쓰지 않았어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지 않고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어요. 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듀나미스, 파워, 권능 이렇게 하는데 절대로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권능을 줘서 가가지고 뭐 때려잡고 부시고 복음을 막 강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너희들이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복음을 전해 오기까지. 그러다가 그 사람이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을만 하면 그 평안이 다 임할 것이요. 받지 못하면 네가 빈 평안이 네에게 돌아갈 것이야.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힘 있는 줄 아세요? 왜 평안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사람이 받아주지 못하면요. 그 기도가 그대로 나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 때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남 기도하다가 시간 남으면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기도한 것이 돌아옵니다. 남을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해서 기도 응답되면 그에 맞는 복을 우리 가족에게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시 나에게로 주세요. 내 자녀 10번 기도하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10번 기도하면 그게 30배, 100배로 내 자녀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위해서 아까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내가 알지 못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교회로 돌아와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 비해 30배, 100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죠? 많은 분들이요. 목사가 이룬 권능, 장로가 이룬 권능, 권사가 이룬 권능. 여러분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권능은요. 목사, 장로, 권사에게서 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쫓아다니지 마세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지나가다 이게 이단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만한 이유가 있으면 그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능은요. 내가 권능을 받아서 내가 파워풀한 게 아니라 엑스스야. 누구에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제자들의 권능은요.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지 내가 그 권능을 받고 내가 권능을 행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권능 없어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의 위치에 따라서 정말 내가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지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에 내 시선이 가 있는지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곳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게 바로 엑스스야 파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삶에서 열매 맺어서 흘러들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게 권능 아닐까요? 그러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거기에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